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장환 목사가 내일로 예정된 해병특검의 2차 참고인 소환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김장환 목사는 참고인입니다. 수사기관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해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거나 수사기관이 범죄 연루 혐의를 두고 있는 경우,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경우는 바로 김장환 목사의 경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는데도 안 나온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김 목사의 출석 거부는 속으로는 상당히 초조해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나를 어떡할 건데? 이런 특권 의식도 읽힙니다. 계속된 출석 거부가 말이죠. 이 양가적인 감정은 사실 서로 상통합니다. 쫄려있는 마음, 그런데 니들이 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반발하는 마음, 이 양가적인 감정은 서로 통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뭉쳐주던 과거, 자신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그런 불안감, 또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뒤섞인 거예요. 자, 김장환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옛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그런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어제 제가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극동방송 중앙사 앞에서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꾸짖고 약자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김장환 목사님이 나온 밥존스 신학교나 이제 목사가 된 지 3년 돼가는 김용민이가 나온 한신대 신학대학원이나 모두 똑같이 가르쳤을 것이고 가르쳤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 구절 기억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발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마태복음 18장 6절. 그런데 김장환 목사님, 어째서 당신은 윤석열, 김건희의 비호를 받으며 휘하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감추려던 해병 순직 사건의 최고위 가해자 임성근 편에 서셨습니까? 목사님은 기도를 해준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임성근이 죄책임을 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였습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임성근 씨가 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죄 지은 기독교인이 찾아오면 그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세상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도록 권면하는 것이, 권고하는 것이 목사된 도리라고 보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김장환 목사님이 해병 특검에 임성근 비호를 위해서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특검이 그제 나오라고 했는데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까? 내일은 나갈 겁니까? 내일도 안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자신에 대한 망신 주기 의도가 있다라면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반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의혹을 사고도 꽃을 뿌려달라는 겁니까? 나가는 길에? 극동방송에서 목사님의 리더십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해병 순직의 책임자를 비호하는 것? 김장환 목사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지. 그런데 아마 모든 법망에서 빠져나갈 거야. 세상 모든 권력자와 위정자들이 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 말이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동상이 세워지자 아이처럼 좋아하신 분 아니야?
목사님, 하나님은 잠시 스치는 바람결 하나에도 당신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분입니다. 올해 나이 91, 극동방송 오너로 재직한 지 52년 전에 한동훈이 태어났습니다. 이번 해병 순직 사건 특검을 통해서 생애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김장환 목사님, 안 그런 척, 센 척하지만 이 시국에 이사장실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회사 밖으로 소문이 번졌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목사님에게 세상의 헛된 권세와 명예를 이제 내려놓으라는 뜻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극동방송은 나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목사님은 방송사 오너직을 내려놓을 충분한 이유를 스스로 축적해 오셨습니다. 지지난주 주말까지 방송 전파를 사유화하면서 극동방송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수사 결과 증거도 혐의도 안 나왔다. 당신 목소리로 그렇게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극동방송 고위 관계자가 채병 사건 직후 7개월 동안의 통화 기록과 SNS 내역을 삭제하고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PC 자료 삭제까지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일 김장환 목사님이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똘마니가 목사님 명령도 없이 그 짓을 했을까요? 결국 방송에서 강변했던 것과 달리 극동방송과 무관하지 않았고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한 증거. 방송으로 진실을 조작하고 청취자를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송사 오너라면 이젠 직을 유지할 가치나 염치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총기와 분별력을 잃으신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12.12 쿠데타 40년이 되던 날 쿠데타의 주범 전두환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서 시시덕거리던 영상이 공개됐지요. 당시 목사님 입안에서 오물오물하신 그 샥스피는 학살당한 광주 시민의 살이고 식도를 흐르던 그 와인은 광주 시민의 피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고도 유감 표명 한마디 없으셨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건드릴 수 없다는 목사님과 그 수하의 똘마니들이 극동방송 내부에서 하는 짓은 이제 가히 목불인견 수준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못하게 막고 눈밖에 난 직원 부당하게 해고하고 생활 근거지 아닌 곳에 가족과 생이별시키며 전출시키고 모욕감을 느끼게 보직 전환하고 성비위를 저지르고 사실상 직장 내 따돌림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극동방송은 매시 15대마다 아니 매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멘트를 하더군요. 왜 듣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방송사의 실상이 지옥입니까? 목사님,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6절에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과오가 하늘에 닿아 있다는 이런 일반의 인식은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도 목사님은 이 권력, 저 술수를 이용해서 이 위기를 탈출하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스올, 즉 죽음의 세계에 더 깊게, 더 빨리 빨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카이로스를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방송 많이 보고 있는 줄 압니다. 더 이상 김장환과 그의 똘마니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할 때 생기와 함께 불어넣은 존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장환 목사의 노예가 되려고 입사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김장환 목사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획책하는 모든 불의한 지시는 거부하십시오. 불의에 협조하는 순간 여러분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오더를 하나하나 다 체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방송에 들어와서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덮는 사악한 범죄의 공범이 된다?
이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에 들어갔습니다. 김장한 목사 개인의 권력에 종속되기 위해 입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과 양심,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억울한 자의 피 맺힌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불의한 지휘관 때문에 보호장구도 없이 물살에 휩쓸려가 시신으로 발견된 고 최수근 해병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셨을까요? 고인과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그러하기에 그 해병의 순직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억울한 죽음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출애굽기 3장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김장환 목사님, 세상에 약한 것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강한 것들과 어울려서 또 다른 강한 것이 되고자 하는 김장환 목사님,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슬프고 분하게 또 좌절하게 하지 말고 이젠 특검에 나가서 진실만을 말하고 당당히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극동방송을 마치 모세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호수아에게 넘겼듯 후배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똘마니들 말고요. 똘마니들은 당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똘마니들 말고 진정성 있는, 실력 있는 후배에게 맡기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대한 복음주의자로서 묘비에 새길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의 팔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세우십니다. 구원이, 은혜의 해가 극동방송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극동방송 앞에서 했던 연대 발언이었습니다.